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반드시 한 번쯤은 하게 되는 질문들이 있죠. 먼저는 하나님이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이 질문의 속뜻은 이런 것이죠. 하나님, 제가 주일마다 섬기고 수요예배, 금요예배 다 나오고 헌금도 그렇게 많이 하고 우리 자식들, 내 자녀들 주일 되면은 학원도 안 보내고 이렇게 교회에 다 보냈는데 어떻게 저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한 번쯤은 하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질문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는 것입니다. 북한의 그 인권 탄압 문제라든지 또 아프리카의 수많은 아이들이 기아의 문제로 죽어가는 것을 보고 또 폭력적이고 비인도적인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는 것을 보면서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면서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하는 그런 의문, 질문들을 우리가 종종 이렇게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참 이해할 수 없고 설명될 수 없고 참 질문투성이인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고 그런 일들로 가득한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세상에 전쟁이 많을까요? 왜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빛을 보지 못하고 굶어 죽어야 할까요? 왜 많은 사람들이 죽는 참사가 우리 사회에, 이 지구촌에 일어날까요? 과연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과연 이 질문에 어떤 신학자를 데리고 온들, 어떤 현자를 데리고 온 듯 이 질문에 정말 속 시원하게 이래서 이런 거야, 그런 일들은 이래서 일어나는 거야 라고 속 시원하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정말 이해할 수 없고 설명되지 않는 일들로 가득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해되지도 않고 또 설명할 수 없는 이러한 고난들이 개인의 삶에서도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종종 경험하곤 하죠.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주인공인 동방에서 제일 가는 부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의인인 욥의 삶에는 정말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되지도 않는 그러한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의 고백을 보니까 참 그의 고백을 이렇게 가만히 우리가 읽고 있자 하니 참 마음이 답답해지고, 어떻게 산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인생이 망가질 수가 있는가, 어떻게 이렇게 이 고난의 이 깊은 이 구렁텅이로 빠질 수가 있는가 하는 정말 이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그런 참 절절한 욥의 고백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거의 넋두리에 같아오는 한탄인데요. 하나님께서 친구들마저 나를 떠나게 하셨다. 친척들도 나를 멀리하고 어린애들도 나를 업신여기는구나. 심지어는 내 아내마저도 내 숨결을 싫어한다. 이제 내 종들에게 일을 시키려면은 내가 그들에게 애원을 해야 할 정도이다. 그의 삶이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그가 누리던 것이 한순간에 다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잃었습니다. 욥이. 그 어떤 고난이 자식을 잃은 고난 앞에서 자기가 힘든 고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뭐 친구들이 와가지고 뭐 귀찮게 하든, 뭐 온몸에 종기가 나서 하루 종일 질그릇으로 긁든, 자식을 잃은 그 고난 앞에서 뭔들 신경이 쓰이겠습니까? 욥은 정말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그 모든 고난을 겪은 것만 같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또 하나의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왜 당대의 의인이자 정말 비교할 수 없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인 욥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셨을까라는 질문이 우리 안에 생길 수밖에 없죠. 우리가 추측은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신앙을 한 단계 더 성장시키시려고 고난을 주셨나? 아니면 이 고난이 이렇게 통과하고 나면은 또 어떤 하나님의 어떤 위대한 일들을 욥의 인생에서 행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고난을 주셨나? 그런 우리가 추측들은 할 수 있지만, 사실 욥기는 왜 욥에게 이러한 고난이 주어졌는지 그리 명쾌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솔직히 말하면은 욥에게 왜 이런 고난이 일어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아무리 읽고 아무리 뭐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의 책을 찾아봐도 그들 또한 욥에게 일어난 이 일들의 원인을 모르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명확한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욥의 이 고난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여러 고난들과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이해할 수 없는 이 고통들은 참 원인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들을 우리가 가능하다면 피하고 싶죠. 저도 사실 목회자이지만 웬만하면 고난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누가 건강을 잃고 싶겠습니까? 누가 한순간에 재물을 잃고 싶겠습니까? 누가 한순간에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를 떠나고, 누가 한순간에 내가 잘하고 있던 사업이 무너지고 그 모든 것들을 잃는 그러한 고난을 경험하고 싶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고난을 경험하고 싶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고난이 나쁘기만 할까요? 정말 고난은 우리를 힘들게만 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고난에 대해서 조금 함께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3가지 정도 좀 고난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고난에 대해서 나눌 때 혹시 고난 가운데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이 고난에 대한 바른 이해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잘 이렇게 새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쓴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진정한 순교란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고 웃는 사람들과 함께 웃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며 고통스럽거나 즐거운 자신의 경험들을 다른 사람들이 마음껏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그들이 스스로의 상태를 분명히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제가 사역자로서 가장 답답한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성도님들을 신방하고 또 그들의 고민을 들을 때 참 부끄럽지만 그들의 그 아픔과 슬픔이 100% 공감이 되지 않을 때 참 저는 답답함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좀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인생의 경험이 조금만 더 많았더라면, 하나님, 제가 조금만 더 이 인생의 쓴맛, 뭔가 조금 더 제가 뭘 좀 더 알았더라면은 제가 이 성도님들의 이 아픔을 더 잘 공감해 줄 수 있을 텐데요. 제가 더 이 아파하는 자들과 함께 울어줄 수 있을 텐데요. 라는 그런 기도를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참 답답하기도 하고 좀 제 자신이 좀 한계를 느끼기도 합니다. 인간은 본인이 경험해보지 못한 일은 사실 100% 공감하기는 어렵죠. 머리로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 너가 그렇게 힘든 질병 가운데 있다는데 얼마나 힘들겠니? 당신이 그렇게 참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니? 라고 우리가 머리로는 이해할 수 있어도 우리가 직접 그 일을 경험해보지 못하고 그 고난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솔직히 말하면은 100% 그 사람의 어려움에 공감을 할 수는 없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런 경우 해보신 적 있으시죠? 막 내가 요즘 겪고 있는 고민들이나 그런 아픔들을 막 이야기하는데 함께 대화하는 사람이 나도 그런 적이 있었다. 맞다. 나도 네 마음 너무 잘 알 것 같아. 내가 정말 그 상황을 잘 알 것 같다. 나도 그런 일이 있었다. 라는 그런 대화가 되면은 순식간에 그 대화를 하다가 확 친밀해지는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같은 아픔과 그 고통을 공유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은 참 이 급작스럽게 가까워지는 것을 이렇게 경험하곤 합니다. 저에게는 20대 초반의 시절이 참 터널을 지나는 것 같은 이런 어둠의 시간이었는데요. 여러 가지 인생의 실패를 경험하고 또 집안도 어렵고 또 뭐 친구들과의 관계도 어렵고 이래가지고 참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인생의 고난을 피해서 도피처로 삼은 곳이 PC방이었습니다. PC방. 한 3년 동안 게임만 한 것 같아요. 그때 제가 20대 초반 21에서 한 24 정도였는데 그때 저의 생활 패턴이 어땠냐면은 밤새도록 게임을 하고 이제 아버지가 출근하기 전에 집에 얼른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자는 척을 하면은 이제 가족들이 그때 어머니 아버지 다 출근하셨어가지고 막 준비하는 분주한 소리가 들리는 거를 이렇게 들으면서 이렇게 이제 자는 척을 하고 있다가 두 분이 나가시면은 이제 제가 슬그머니 나가가지고 먹을 거 없나 이렇게 찾아보고 밥도 먹고 그렇게 잠이 들고 오후 4시에 일어납니다. 오후 4시.
오후 4시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게임하러 또 나가야죠. 게임하러 나가는데 이제 내려가다 보면은 이제 우리 집 앞에 닭강정집이 하나 있었는데 그 닭강정집에 가서 그때 매운맛 반, 간장맛 반, 15,000원짜리 하나 사가지고 하루 종일 그거 먹으면서 라면 먹고 뭐 떡볶이 먹고 이런 거 먹으면서 하루 종일 게임만 했습니다. 뭐 그렇게 게임했으니 뭐 경제 활동도 안 되고 뭐 아무것도 안 되니까 이제는 돈이 떨어지니까 부모님 지갑에 손을 대는 이제 지경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은 이제 게임을 하러 가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여러분 제가 3년을 게임만 했어요. 그래서 하루는 돈이 없어가지고 금단 현상에 시달리다가 아유 도저히 안 되겠다, 게임하러 나가야겠다 싶어가지고 돈 없나 찾다가 저희 어머니 지갑을 이렇게 발견을 했는데 이렇게 지갑을 열고 돈을 꺼내서 이렇게 뒤를 도는데 이모를 마주친 거예요. 이모. 근데 이모가 이렇게 쓱 보더니 못 본 척 해주시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우리 이모도 돈 좀 많이 훔쳐보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돈을 들고 이제 또 PC방에 가고, 그러고 제가 이렇게 3년을 그렇게 페인처럼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제가 이제 교회도 가야겠고, 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제 삶이 너무 처참하고 한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경제활동도 하고 알바도 해야겠다라고 이렇게 마음을 먹고 나니까 제가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밤낮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아침에 자고 밤에 일어나는 그 습관, 아침 8시에 자서 저녁 4시에 일어나는 그 습관, 제가 그래서 밤낮 고치는데 5년 걸렸습니다. 5년. 제가 정말 밤새면서 그렇게 막 고군분투했던 그때 기억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참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이렇게 그런 시간을 거쳐서 사역자가 돼서 사역의 현장에 나가보니까 학부모님들을 만나니까 학부모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우리 애가 아침에 자고 밤에 일어나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모님들한테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랬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사실 학부모님들은 그렇게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니 뭐 이런 사역자한테 내 애를 맡겨도 되나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애들은 좋아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밤낮이 바뀌어서 엄마한테 꾸중 듣고 또 그 게임에 중독되어 있고 또 여러 가지 그 중독의 문제들, 그리고 자기도 이제 그만하고 싶은데 벗어나지 못하는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경험을 저와 공유하니까 아이들과 제가 그 급속도로 가까워지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잃은 사람의 아픔을 누가 공감할까요? 그것은 자녀를 잃어본 사람만이 공감할 수 있습니다. 왕따 당해본 어떤 한 청소년의 마음을 누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왕따 당해본 청소년만이 그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야, 나도 그랬다. 괜찮다. 이 말이 참 마법 같아요. 사람의 마음을 녹입니다. 참, 야, 나도 그랬어. 괜찮아. 라는 그 말 한마디가 참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들 고난을 경험해 보셨죠? 누가 인생 가운데 한 번이라도 그 아픔이 없고 사연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왜 그 고난을 허락하신 줄 아십니까? 여러분, 사랑방에 한번 가셔서 한번 함께 교제하고 또 이렇게 사랑방 모임을 하는 형제 자매의 그 사정을 한번 잘 들여다 보십시오. 그 누구도 사연 없고 아픔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 고난의 크기가 크든 작든 누구든지 그 힘듦과 그 아픔의 그 길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 누가 위로해 줍니까? 먼저 고난을 통과하고 그 고난을 끝내본, 그 경험을 먼저 해본 신앙의 선배인 여러분이 그들에게 위로가 되어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랑방으로 가셔서요, 그들의 아픔을 돌봐주십시오. 먼저 고난을 경험해본 여러분이 그들의 아픔을 먼저 물어보고, 야, 나도 그랬다, 겪어보니까 괜찮더라, 하나님이 다 뜻이 있으시더라 라는 그런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이 할 때 여러분의 사랑방이 생명을 살리는 그런 귀한 사랑방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치유자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상처 입었지만,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나와 꼭 닮은 상처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치유자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네, 첫 번째로 고난은 우리를 치유자로 만듭니다. 그런가 하면은 고난은 또한 우리를 강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고난이 힘든 이유가 무엇일까요? 고난이 힘든 이유는 끝이 언제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안개가 짙게 끼어가지고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길을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목적지가 보이지 않는 그 길을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목적지가 보이지 않으면은 그 길이 너무나 힘듭니다. 그러나 날씨가 화창하고 우리가 가야 할 그 목적지가 명확히 보이는 길을 걷는다면은 우리의 발걸음은 굉장히 가볍겠죠. 여러분, 고난에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의 끝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고난을 통과해 봐야지만 알 수 있습니다.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은 절대 알 수 없어요. 우리 이 믿음은 여러분 심장과도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심장과도 같아서 단련하면 할수록 점점 강해집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역자 사이에서 달리기 붐이 일었습니다. 이 러닝 붐이 일었는데 되게 잘 뛰시는 분들, 저는 굉장히 못 뛰는 축에 속하는데 저희가 동신교에서 희망교까지 이렇게 왕복하는 코스로 뛰었거든요. 근데 제가 처음에는 물론 지금은 저는 안 합니다. 저는 고난이 너무 강력해서 중도 이탈했습니다. 지금도 뛰시는 분들이 계신데 처음에는 2km만 뛰어도 막 머리가 아프고 어지럽고 막 토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3주 정도 뛰니까 뛰어지더라고요. 동신교에서 희망교 왕복이 제가 기억하기로 6km가 조금 안 됐는데 한 45분 정도 되는 시간에 뛰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처음 겪으면 너무 힘듭니다. 처음 고난을 겪으셨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죽을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고난을 한 번 겪고, 두 번 겪고, 세 번 겪고, 네 번 겪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그 고난을 겪으며 신앙의 연수가 쌓이면은 우리가 고난 앞에서 의연해집니다. 왜 의연해지시는지 아십니까?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고난의 본질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이자 선물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심을 주시고 싶으시다면은 인내심을 발휘할 만한 고난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에게 순결함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으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순결함을 가질 만한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인 분이셔서 강요하지 않으세요. 야, 너 이거 이번에 통과 안 하면 너 끝이야. 너 이번에 내가 준 시험 통과 못하면 끝이야.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시키고 싶어 하시는 분이셔서요, 우리가 만약에 인내 시험을 이 자리에서 통과하지 못한다면은 다음 자리에 가서 또 인내 시험을 통과해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모습이 우리가 될 때까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통과했다는 것은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과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나를 성장시키시기를 원하시고 나를 더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가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얼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고난을 통과하고 나의 신앙이 자라가고 하나님을 닮아 나 예전에는 이렇게밖에 못했는데 내가 이 고난을 통과하니 이렇게 성장했구나라는 그것을 경험하는 그 기쁨을 아십니까? 그것은 고난을 견뎌내고 이겨내고 고난의 끝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통과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이 기쁨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고난을 너무 무서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 아들아, 내 딸아, 네가 겪고 있는 그 고난, 네가 지나고 있는 그 어려움, 내가 시작을 알고 있고 끝을 알고 있고 내가 다 컨트롤하고 있다. 그러니까 너가 너무 힘들면은 그거 피하게 할 거야. 그냥 걱정하지 말고 너의 아버지 대신 나만 의지해라. 너를 사랑하는 나만 바라봐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걱정 마시고 혹시 고난을 겪고 계십니까? 통과하고 계십니까? 우리 아버지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고난을 향한 그 한 걸음을 내디디시고 끝을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것은요, 그러나 우리의 죄로 인한 고난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만, 음란함, 이기심, 내 인생에서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고, 내 자녀를 내가 컨트롤하고 싶고, 내가 쥐고 있는 이것들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구하나 나의 뜻에 하나님의 뜻을 맞추려고 하는 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지었던 그 죄악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를 끔찍하게 싫어하십니다. 정말 끔찍하게 싫어하세요. 얼마나 싫어하시냐면요,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에게 우리 인간들의 그 끔찍한 모든 죄를 전가시키셔서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찢어서 죽이시지 않았습니까? 그 찢어 죽이는 그 행위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만큼 죄를 싫어하신다,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만큼 싫어하시는지를 우리에게 시각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십자가 아닙니까? 우리는 참 죄를 많이 짓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섬기는 중등부에서 강력한 회개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였는데요, 우리 중학생들이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나를 회개하게 하시고 나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애들이 이렇게 고백을 하더랍니다.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통회하고 돌이켰더니 자신들의 그 인생에 막혔던 것들이 풀린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안 됐는데, 말씀을 읽어도 은혜가 없었는데, 수련회에 나와서, 주일 예배에 나와서 내 죄를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돌이키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우리를 고난의 자리로 이끌고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교제를 막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습관적으로 짓는 죄가 있습니까? 남들 다 그렇게 하니까 뭐 다 그러고 사는데 뭐 어때? 라면서 그렇게 짓는 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오늘 같이 회개합시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부디 하나님의 얼굴을 나에게서 돌리지 마옵소서. 오늘 이런 회개의 역사가 있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이스라엘은 죄로 인해서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 모을 것이다. 우리가 죄로 인해 겪는 고난은 마치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과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한 번 구원한 그의 백성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다시 순결해지도록 징계하시는 겁니다. 히브리서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 징계는 있을 수 있어도 유기는 없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로 인한 고난 가운데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회복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처럼 고난은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줍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욥은 고난을 통과했을까요? 욥의 고백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욥기 42장 5절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은 고난을 통과한 것 같습니다. 고난을 통과한 욥의 고백입니다. 백문이불여일견. 내가 이전에는 나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 내 인생에 간섭하시고 내 모든 삶을 디자인하시고 나의 모든 호흡을 그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귀로만 들었는데, 고난을 통과하고 정말 나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내가 이제 주를 눈으로 봅니다라는 고백을 욥이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과 그 인자하심과 그 크신 사랑을 내가 고난을 겪어보고 나니까 알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혹시 계신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을 붙드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하늘의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갓난아기로 오셨습니다. 제가 갓난아기를 키워봐서 잘 압니다. 갓난아기가 하는 거라고는 하루 종일 먹고 자고 싸고 울고 매달리고 그거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걸 다 겪으셨습니다. 인간이 겪을 수 있는 희노애락을 다 겪으셨습니다. 혹시 배신당하신 분이 있습니까? 3년 동안 동고동락한 제자들에게 버림받으시고, 종국에는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에게 그 영원한 단절,
그 정말 지옥의 단절을 경험하신 그 예수님을 붙드십시오. 질병의 고통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러한 고난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살이 찢기고 내장이 삐져나오고 그 불에 타는 것과 같은 그 고통을 감내하시고 이겨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십시오. 물질적으로 너무 어려우신 분들이 계십니까? 사회 최하층민인 몫으로 살아가시면서 그 멸시를 받고 무시당하며 살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십시오.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 말씀 읽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 말씀은 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난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고난이 오실 때 정면 돌파하십시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바라시는 우리의 대제사장과 함께 고난을 통과하십시오. 그리고 그 고난을 누리십시오.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그 놀라운 은혜의 경지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오늘 함께 말씀 나눈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